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전체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 읽는 것은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소리를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어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네, 읽은 본문의 말씀과 그 전후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산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라는 제목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 유대 중심이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문을 나오면 시온이라는 나지막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성전이 세워진 산이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산이다. 그리고 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영위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시온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장, 열왕기하 19장과 18장 전체의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와 율법을 잘 지켜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잘 알듯이 굉장히 칭찬받는 왕입니다. 18장 1절과 2절 보면 히스기야가 유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를 하였는데 그를 일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3절 보면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두 가지죠. 다윗의 본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이기 때문에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산당을 헐어버리고 돌 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깨뜨려 버렸다. 즉, 그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철저한 종교 개혁, 신앙의 개혁을 그가 일으켰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히스기야만한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는 칭찬. 여러분,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칭찬받았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다. 핵심 그죠? 신뢰, 이런 믿음을 얘기할 때에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 믿을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도 믿지만 하나님도 믿는다. 내 힘도 믿고 내 힘도 의지하고 내 재산도 신뢰하고 내 주변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나의 부모님이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신뢰한다,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신뢰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하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는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와 함께 우상들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세요.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자,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짧은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는, 준행하는 이런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래서 주님께만 매달렸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18장 히스기야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신뢰하였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라고 전제를 이야기한다면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달립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구체적인 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고 우리의 스토리고 우리의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추상적인 하나님, 사실은 추상적인 건 아니죠. 실제적인 하나님, 실제 존재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한, 주님께만 매달린 그 히스기야의 실적인 삶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그 히스기야의 삶을 7절이 어떻게 또 정의하냐면 18장 7절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여러분, 개역 성경,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어디 가든지 성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번역하죠. 개역 개정은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현대적인 의미, 우리의 자녀들이나 새 가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공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형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다르죠.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함께 하시지 않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는 이 말씀, 이 구절을 또 다른 인물을 묘사할 때에 그대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향해 언급할 때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바로 요셉을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여기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 세번역 성경이 굉장히 쉽게 번역했죠.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보살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아까 히스기야를 말했던 그 본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다. 그리고 39장 마지막 절 보시면 23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셨다. 개역개정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과연 그가 형통한 인생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한다면, 형통하게 된다면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야 되고, 그 노예로 팔려가다가 인정받다가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감옥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또 수년 동안 그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올리시는 기막힌 인연을 통해서, 기막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집트까지 가지 않아도, 노예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감옥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 집에서 무난하게 사는 것도 형통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에 남겨놓으시고요, 히스기야에게로 돌아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는 많은 땅들을 차지하였고 블레셋을 정복하였다라고 8절에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위기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신앙의 부흥과 삶의 번영이, 하나님의 형통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있던 그 잘 나가는 그 터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단숨에 완전히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에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히스기야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협박하지요. 너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에게 굴복하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단순히 나라와의 싸움 속에서 전쟁에서 져서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마저도 포기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완전히 이 아시리아 안에 들어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18장의 배경이고요. 19장 1절 보시면 그렇게 아시리아 왕 그가 보낸 랍사게라는 장수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19장 1절 보면 울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벼옷을 두르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영적 회복을 추구했던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외적인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가진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왜 외적인 어려움들은 더 커져만 가고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이 찾아오는가라는 것이 신앙인의 끊이지 않는 질문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면 왜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노예로 인정받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감옥에서 더 깊은 수렁에까지 들어가게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은 것으로 내려가게 하실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찾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낮은 자리로 가게 하느냐? 제가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의 힌트를 얻는데요.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왕이 이 말을 듣기 전에 왕이 보낸 부하들이 이제 말을 듣습니다. 그 왕의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랍사게의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겠느냐. 즉 히스기야 왕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분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 입장에 보면 그가 왕좌에 있을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극복하고 싸워야 되는데 감히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 다 물리치고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싸운다 한들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면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상황과 환경이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는 울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의 그 울분. 그러나 그 울분과는 좀 다른 울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비록 왕이지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욕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저 원수들에게 짓밟힌다면 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여러 가지 해석할 때 다윗이 소년 때부터 양치기 때부터 많은 짐승들이 그의 양을 물어갈 때에 사자든 곰이든 맞서 싸웠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곰과 싸웠어. 사자와 싸워서 그 입에 물려가던 양을 구해왔던 그 용맹함과 용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다가 아니죠. 그리고 계속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하고 실전했었던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용기도 있고 실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골리앗과 싸운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던 사울을 비롯한 다른 군사들은요, 사실 사울도 엄청난 장수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이겨왔고 나라를 이끌어왔던 장수예요. 그 밑에 있는 장수들 포함해서. 한낱 다윗이 아무리 사자 곰과 싸웠다 하더라도 그가 용기를 가지고 그의 기술을 가지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그 울분을 참지 못했던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모욕하는데 울분을 가지고 맞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용기, 그가 가진 칼, 힘, 창, 물맷돌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나가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울분을 가지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맞설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옷을 찢고,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회개할 때에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다면 무슨 옷을 찢는 겁니까? 왕의 의복, 왕복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옷을 찢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잘 보임으로 옷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옷을 더 껴입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모실까요? 이유는 우리의 옷을 찢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그리고 입으려고 마련해 놓은 이 옷, 이 옷이 왕의 옷이거든요. 이 옷이 나의 신분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 옷이 나의 재산과 나의 겉모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옷을 벗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셔서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찢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꽉꽉 붙들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이 옷을 찢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찢기 아까워하는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주님의 전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주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보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 얼마 전에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렇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중요한 것은 5절 이하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입고 있는 그 신분과 지위를 대변하는 옷을 찢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였고,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이 한 영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지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에게 임하여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기 돌아가서 그는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고 주님의 전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를 깊이 경험하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평온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다가 위기의 순간을 겪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 위기의 극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이고 언제가 위기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자리가 위기의 순간이고 위기의 자리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큰 위기,
너무 큰 고통, 아픔이 있다더라도 그 자리, 그곳,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시리아가 또다시 협박을 해오는 거야. 말씀이 임했어도 불구하고 상황이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뢰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은요, 막연하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참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킨 겁니다.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또 다른 위협을 가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어떤 편지냐면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편지를 썼는데, 너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우리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거기에 속지 마라. 이런 상황 가운데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하면서 협박의 서신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서신을 들고 주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형편을 아뢰야 됩니다. 사실 기도는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는 행위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방안을 신하들과 군사들과 백성들 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뒤로한 채 그는 초라하게 저기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십니까?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버텨볼 힘과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더 낫게 만드신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옷을 찢어버렸잖아요. 왕의 체면이고 위신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임금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왕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는 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의 무게이고 또 리더의 무게 아닙니까? 그 어깨의 짐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목자와 목녀로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또 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모두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떤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들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들고, 여러분의 상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백성들의 고통을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살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편으로는 정말 무기력한 자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할 줄 몰랐어, 할 게 없었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고 낮추실까요? 이 해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은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쳐도 못해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를 고백하게 만들고, 두 번째,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인생과 저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괜히 성경이 18장 앞부분에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였고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비록 이 위기의 때가 그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그 모든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기의 때에 그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장 19절 말씀이죠.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펼쳐놓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모든 만방이 하나님만이 홀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나에게 맞춰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까?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살펴보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또 다른 많은 부분을 하려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받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의 삶을 이렇게 붙드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20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서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펼쳐놓고 성전에서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올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읊조려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다 주님께 내뱉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펼쳐 놓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주고받는 대화, 교제하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쇠 살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지금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열방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데, 그 도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히스기야야, 이제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시리아의 왕이 고구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로 보이겠다면서 하나님께서 저절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서 저절로 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내후년에는 씨를 뿌리고 먹게 될 것이다. 즉 지금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서 다시 희망의 싹을 틔워 가시면서 그 희망을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뿌리를 땅 아래 깊이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밑에 뒤에 이어질 말씀은 그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시리아의 군대를 한밤에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이하에 보면 말씀 그대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 대군이 패망한 뒤에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예언의 말씀처럼 자기의 아들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온산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시온산은 쉽게 말하면 성전이, 다윗 성전이 세워진, 다윗이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극적인, 이런 놀라운 순간이 아니더라도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의 때도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혹 히스기야처럼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위기의 때가 아니고 일상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일상의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붙들어야 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형통할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 형통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벗어야 할, 아니 찢어야 할 옷은 없습니까?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꼭 감싸지고 있는 옷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뢰하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그 은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늘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엇을 하든지 늘 잘 되었다는 그 표현, 말씀 그 문구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끝나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 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이 우리의 가장 큰 위기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 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어느 순간 되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깊이 돌아보시고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니 주님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의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르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잡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디를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8월은 안식과 회복의 달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회복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있는 모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육체적으로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마음과 또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8월에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의 모든 영육과 전인을 만져 주옵소서. 회복을 경험하는 8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달 8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8월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달로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예배의 깊은 하나님의 인자의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묵상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참된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가 됩니다 주시면서, 주일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 신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의 강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새로운 때에 아버지 새로운 때에 억압과 생각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내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계속해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코로나19에서 확진해서 지난 주일 격리하고 이번 주에도 또 격리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 개인 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신앙의 공동체가 예배나 사역이나 섬김에 지장이 없도록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와 같은 경우도 그같이 병상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또 같이 있지 못하고 또 가태원에서 집에서 있다가 격리가 끝나면 또 다시 입원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직분자들 가운데 코로나 인해서 사역과 섬김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임은영 자매, 임현주 집사님 여동생이 직장암 때문에 진찰받고 수술 예정인데 주일에 원자력병원에 입원해서 화요일 수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동성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체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동체의 연약함을 잡혀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민족이,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받는 수들이 많아지고 있고, 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개 사역과 섬김의 지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면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그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이 또 후유증이 없이 또 합병증이 없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공백이 예배와 사역과 섬김의 현장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서 잘 도와가면서 잘 세워감으로 예배가, 사역이, 섬김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어려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장의 공동체가 언제 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아가 더 세상에 확진자를 위하여서 격리하여서 치료받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가여 주시고 직장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입원하고 치료받는 모든 상황을 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치료를 가여 주시옵소서. 수술받는 것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진단을 모든 것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생도 모든 것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하시고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시만의 기도 옆에 받기 은혜 교육시간 교육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바라보고 옆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 축복하시고 은혜롭게 목장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장의 목장 식구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목장이 부흥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새 가족 오신 분들도 목장에 배정되어서 아름다운 목장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장에 섬기는 선교사님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 부어달라고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각 목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목장 사역을 통해서 놀란 역사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와 부목자와 목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섬김 위에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잘 펴나간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각인의 심령 가운데 불러주셔서 아름답게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각 목장에 부흥하고 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배 목자를 세워주시고 국가를 지켜닫기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장에 분야될 수 있도록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장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잘 섬기게 하시고 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이 축복있게 하여 주시고 놀란 기적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영혼을 하여 주시고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넘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목장 주시고 예수께서 세운들 보내주시고 모의 피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